오늘은 여호와 삼마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예배 가운데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 가지씩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 이름이 가장 좋으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엘샤다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의 하나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여호와,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니시, 만군의 여호와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 뭔 소리야 지금?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신 분 계시는데 제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나누었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알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분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알아갈 때마다 매번 새로운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 나누는 이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난번에 그때가 제일 좋았는데 그 다음 주에 나왔던 그 말씀 더 좋은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고, 오늘 특별히 나누는 이 말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이름은 정말 보석과 같은 이름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음에 또 나누게 되면 그 말씀이 또 제일 좋은 말씀 이름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오늘 밤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삼마,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인디언의 성인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달이 뜨지 않는 밤, 인디언들은 자신의 자녀가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의 눈을 가리고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에 막대기 하나 쥐어주고 그 아이를 깊은 숲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너는 내일 아침까지 여기에서 견디고 살아남아야 한다. 아빠는 갈 거다. 너는 그곳에서 모든 짐승과 추위와 공포를 이기고 아침까지 버텨 있어야 된다. 눈을 가리고 가는 이유는 가는 길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나 공포심 때문에 집으로 도망쳐 올까봐 눈을 가리고 그곳에 데리고 가서 눈을 풀어주고 아버지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곳까지 남아서 계속해서 그 공포를 이겨내고 아침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 아이는 칠흑 같은 얼음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숲 속에서 홀로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새벽 미명에 동이 트기 시작하면 모든 아이는 그 순간에 울음을 터뜨린대요. 왜냐하면 내가 드디어 이 의식을 이겨냈구나, 성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울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등이 터오르는 그 순간에 저 멀리에서 자신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는, 밤새도록 나를 지키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 밤중 가운데 그 아들 주변에 맹수가 다가오면 바로잡기 위해서 활시를 계속 당기면서, 아이 잡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짐승을 잡기 위하여 밤새도록 그곳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혼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는 혼자 있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그 아이는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불안하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누구보다 안전한 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그 인생 가운데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건져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여긴 그 인생은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쥐와 관련된 실험이 있습니다. 한 통 안에 물을 담고 쥐를 여러 마리 집어넣습니다. 통은 2통을 준비합니다. 근데 한 통 안에는 완전히 빛을 차단해 버렸어요. 근데 한 통 안에는 빛이 살짝 들어오게 문틈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쥐들을 그 안에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통 안에 든 쥐들은 1분이 채 못 되어 스스로 수영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순간 가운데 공포심에 몰려와 그냥 그대로 몸에 얼어붙는 거예요. 반면에 빛이 조금이라도 비치는 그 통 안에 빠진 그 생쥐들은 수십 시간 동안 헤엄을 친답니다. 그 빛을 보고 소망을 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짙은 어둠 가운데 그 한 줄기 빛이라도 보이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데 그 빛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준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빛, 그 힘든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 그 빛, 칠흑같이 어려운 그 순간에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서 있던 그 아들, 여러분, 그 가운데 그들이 느꼈던 그것보다 더한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란 무슨 뜻이냐면 거기 계신 하나님입니다. 의역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는 의미가 돼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선지자였어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가운데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과 멸망하는 과정과 모든 것이 망한 이후 포로까지 끌려갔던 상황, 모든 것을 전체를 경험한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살아있는 동안에 3번 침공을 받게 돼요. 첫 번째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죠. 두 번째 침공 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25살이면 한창 꿈을 꿔야 될 그 시기 가운데 젊은이로서 꿈의 좌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땅 가운데 끌려가는 그 순간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건재해 있었습니다. 2번 침공을 받았지만 아직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 가운데 자신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5년간 시간을 보냅니다.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어요. 그때 그는 바벨론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활동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성전 중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 가운데 포로로 끌려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선지자로서 비참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 당시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끌려온 것은 어찌 보면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호와가 진 것인데 그가 그 땅 가운데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받았던 것 자체가 그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바벨론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바벨론 땅 가운데 끌려왔던 포로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충격적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에스겔 1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도는데 성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에스겔 11장에 에스겔이 한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동쪽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동쪽은 감람산을 말하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 경계 밖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이 예루살렘 경계 밖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그냥 벽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빌론 땅 가운데 끌려와서 이와 같은 어마무시한 너무나 공포스러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이지? 무슨 의미이지? 골똘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자신의 고국으로부터 도망쳐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뭘 말하게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됐다, 성전이 무너졌다라고는 소식을 에스겔에게 전합니다. 에스겔 3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하나님께 받은 예언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성전까지 파괴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성전만 남아있다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 소망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물통 속에 갇힌 쥐처럼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상황이 그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정도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은 세상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성전은 그 구성상 세 개의 큰 장소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성전을 보시면 뜰이 있고 뜰 밖에 상황이 있고 뜰 안에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성전은 크게 뜰을 중심으로 밖과 안이 나눠져 있어요. 뜰의 밖끝은 어디냐면 세상의 공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안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이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구역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바깥뜰, 이 바깥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곳은 땅과 바다를 포함한 생활공간 전체를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생활공간 전부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거기에 있는 빛의 근원을 상징해요. 눈에 보이는 것 상징해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어떤 영역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 자체가 성막들 밖에는 세상이고 그 안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인데, 성소는 눈에 보이는 세계이고 지성소는 영적인 세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즉 지성소 전체가 이 땅의 모형도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 성막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소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사고에서는 이 땅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 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돌아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 완전히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절망감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냐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에스겔 3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아주 말랐더라. 이 골짜기에 한가득 있는 그 마른 뼈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소가 무너져 버렸고 그들의 상황이 지금 마른 뼈와 같다. 그 뼈들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하도 말라갖고.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에스겔은 25살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5년이 지나 30살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선지자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회복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곳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전할 메시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시간이 흘러가 이제 그의 나이가 50살이 되었어요. 25살에 끌려와서 25년을 그 땅에서 살아가서 이제 그가 50살이 되었습니다.
50살이 되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받은 환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에스겔 40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48장까지 걸쳐서 있는 환상입니다. 이 전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4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곧 북쪽으로 하마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아멘. 에스겔 48장에 와서 새로운 환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맨 처음에 선언이 무엇이냐면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어떤 감동이 오세요? 우리는 전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엄청난 감동과 전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 이름이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이 문장 가운데. 근데 이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 쉐모트라는 단어예요. 이름은 쉐모트. 그런데 쉐모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떠올리냐면 출애굽기를 떠올려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이름이 쉐모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이 말씀은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광복을 다루고 있는 성경인데 지금 똑같이 바벨론 땅 가운데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25년을 살고 있는 에스겔에게 주신 그 말씀의 회복의 말씀의 맨 첫 단어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예요. 쉐모트. 즉 어떤 사인으로 받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듯이 출바벨론을 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따로 성경책에 이름이 있지 않아요. 맨 처음에 있는 단어가 그 책의 이름이 됩니다. 창세기의 맨 첫 단어는 베레시트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창세기가 된 겁니다. 태초에 영어로는 제네시스. 출애굽기는 쉐모트 이름이에요. 즉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40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이 계속해서 기술되어 있냐면 회복될 땅에 대한 이야기가 한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떻게 땅이 회복되는지를 언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근데 그 땅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미 망해버렸어요. 이들은 지금 바벨론 땅 가운데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주셨냐면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는 환상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즉 지금은 멸망당해 있지만 내가 너희를 출바벨론 시켜서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킬 거야 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모든 성읍이 회복되었는데 그 땅이 회복되었는데 그 성읍 전체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짓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 땅의 합계가 18,000척인데 그것이 회복시킨 이스라엘 전체 땅의 경계가 되는데 그 경계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땅 전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여호와 삼마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은 어디죠? 서울이죠.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 주민이잖아요. 네, 서울에 강동구, 강남 이게 있잖아요. 그 성읍들 전체를 모아놓은 다음에 이름을 서울이다 라고 하듯이 이스라엘 지경 전체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 전체 이름을 새롭게 이름을 짓는데 여호와 삼마다라고 짓는다고요. 여러분 이 이름은 정말 놀라운 이름입니다. 아직 회복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지을 거야 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뜻은 삼마라는 뜻은요 영어로 보면 대열이에요. 거기, 대열 거기.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는 어떤 뜻이냐면 The Lord is there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즉 그 성읍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성읍의 이름 전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죠. 우리가 맨 처음에 다뤘던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특별히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거든. 여호와였어요. 제가 갑자기 실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스스로 계신 분이 어디 있다는 얘기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의미인데 스스로 있는 그분이 어디 있다고요? 삼마, 거기에 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와 삼마가 합성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거기 계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 성전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바벨론 땅에 있지만 그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그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죠. 그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맨 처음에 끌렸던 다니엘, 그는 그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요. 에스겔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떠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라가 멸망했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죠? 우리는 어쩌라는 거죠? 바벨론 땅 가운데 포로로 끌려왔고 우리는 착고에 매여 있고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내 삶에 무관심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서 얼굴을 숨겼습니까? 내 고통에 관심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들이 에스겔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된 질문들이었어요. 그런 시간을 25년 동안 보낸 것입니다. 그의 나이 50세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삼마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야. 그 성전이 나를 가둬둘 수 없어. 그 건물은 무너졌지만 나는 처음부터 거기에만 있지 않았어. 나는 거기에 있었다. 너가 끌려가는 그 장소에 있었어. 네가 기도했던 그 장소에 있었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그 장소에 내가 있어. 그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바벨론 땅 가운데 끌려왔던 그 유대인들의 신학적 사고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이라는 건물 하나만 계신 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 바깥들을 받고 그 성소로 들어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삼마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이름이 여호와 삼마인 것이죠.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앞이 캄캄한 사람에게,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삼마입니다. 무엇인가 인생이 묶여 있어요. 풀리지가 않아요. 자유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묶여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이 여호와 삼마가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의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대로 사고하고 성경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대로 사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끊임없이 씨앗을 던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이상한 생각을 불어넣고 불안을 집어넣고 이상한 소문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봤어? 들었어? 느끼고 있어? 지금 네 형편을 봐. 좋아질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이런 사고가 터진다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병이 있다고? 정말 그렇게 믿어? 너 그렇게 어리석었어? 너 이성적이잖아. 합리적이잖아. 이런 사단의 속삭임, 그 생각에 넘어가면 우리의 생각과 영혼은 그 생각에 묶여버립니다. 묶여버리면 그 거짓된 이야기에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완전히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영적 파잔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포획자들은 코끼리를 잡은 다음에 그 코끼리의 야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파잔이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 파잔은 무엇이냐면 그 지휘하는 사람의 말을 들게 하기 위하여 그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잡으면 그 야성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둬놓고 묶어놓고 계속 때립니다. 언제까지요? 말을 들을 때까지. 파잔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광 갔을 때 코끼리 등에 우리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이유는 이 파잔의식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묶여 있어요. 근데 묶여 있나요? 묶여 있지 않아요. 근데 묶여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어디에 묶여 있어요? 그의 정신과 영혼은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예전에 묶였던 그 느낌 그대로 그들은 여전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힘이 있어요. 코끼리는 얼마든지 풀려 있을 때 도망칠 수 있어요. 자기 힘과 괴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여주지 못해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힘이 있어요. 근데 못 써요. 왜요? 묶여 있어요. 예전의 상처에, 예전의 밧줄에 풀어놓아도 여전히 묶여 있다고요. 우리 영혼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린 자유예요. 힘이 있어요. 여호와 삼마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몇 번 겪었던 그 실패가, 그 좌절이, 그 넘어짐이, 그 죄악에, 사단의 속삭임에, 사슬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사탄이 엄청난 힘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그들의 거짓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른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 그분을 힘입어 성령 안에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거기는 어디일까요? 그 거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분이 거하시는 거기는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에스겔서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알려지기 이전에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어요. 단지 그 이름을 늦게 알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삼마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늘 계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자는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아멘.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계세요. 마치 그 인디언의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그 아들을 바라보고 지키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그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었던 광야이지만
그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삼마, 그분이 이스라엘 인생길 가운데 앞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삼마는요,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셨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에게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러분, 성막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어디 계시죠? 예배 중에 거하세요. 여러분이 예배했던 그 자리, 그 성전에서 남몰래 눈물 흘린 그 자리, 답답하여 그 성전에 나와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며 한숨을 내뱉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새로운 땅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새로운 땅,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 번째, 그분은 우리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디안과 전쟁을 앞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전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이사야 63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일정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정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분이 우리를 드셨대요. 안으셨대요. 우리 발로 걸어간 줄 알았는데 그분이 드셔서 그분 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주님과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뒤를 보니까 발자국 2개가 너무 아름답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때를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였대요. 그래서 시인은 원망하듯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시었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할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여러분, 내 발자국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드시며 안으셔서 그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뒤를 돌아보세요. 어느 시점이든 떠올려 보세요. 어느 장면이든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 삼마,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삼마, 그분은 어디 계시냐면 현재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과거에만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현장에도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야곱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정말 놀랐어요. 그는 야방도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혈기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불안한 그 밤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는 정말 놀라운 것을 깨닫게 돼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 삼마이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는 정말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고통 가운데 무관심한 줄 알았는데 그곳까지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영적인 모든 거장들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 불 가운데로 지나든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정말 불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니엘 3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불 가운데 들어가서 뜨거운 것이 아니라 온기를 느꼈어요. 온기를. 그 하나님의 온기를 말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연합군들이 그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정념한 이후에 그곳을 정탐하고 있는데 한 유대인이 갇혀있던 방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방 가운데 한 미국 병사가 그 방에 굉장히 힘든 필기체로 무언가 글 하나 써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Where is God? 그곳에 잡혀와서 누군가가 그 독방에서 그 한 줄기 글을 남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데 그 글 밑에 또 하나의 낙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찬송가 304장의 가사를 적어놓았다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용서하셨네.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저 높고 높은 그곳에서 보좌 위에 앉아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범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얻어여 찬양하세. 여러분,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그곳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여호와 삼마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가 계십니다. 에스겔에게 주었던 여호와 삼마, 이 이름은 실은 지금 성취될 이름은 아니었어요. 미래에 성취될 이름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결은 아멘. 그렇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날 후에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그날 후는 어느 날 이후일까요? 그날 후라는 것은 미래의 관점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것은 짧게 보면 바벨론 유수 70년이 끝난 다음에 회복되는 그 시점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날 후는 언제냐면 신약시대와 연결이 됩니다. 그날 이후에 여호와 삼마가 그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데, 그 여호와 삼마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그분이 어떤 이름으로 오시냐면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신약시대에 넘어오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가운데 그분이 거하시기 위해서 아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여호와 삼마의 이름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이름이 살짝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임마누엘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떤 의미예요?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임하셨냐면 아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그분이 여호와 삼마를 다시 한번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실 때 이름을 또한 살짝 바꿔서 보내주세요. 어떻게 보내주시냐면 보혜사로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이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냐면 내가 너의 안에 거기 있을 거야. 여호와 삼마, 그 능력으로 임하는데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임하셨다고요. 즉 정리해보면 에스겔에서 선언했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날 이후에는, 그날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이름으로 오셨다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 상담자, 구원자가 되어 우리 안에 아예 좌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유대 백성들이 이 에스겔 전까지는 성전 안에만 계셨어야 할 분인데 그분이 여호와 삼마가 되셔서 우리 안으로 아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보혜사,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왠지 모를 평안. 이 땅에 거하는데 이 땅에 거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평안,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여호와 삼마를 경험한 그 사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평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못 떠나요. 행복하세요? 두려워요? 우리는 못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신다. 왜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느끼고 계세요? 아멘. 매 순간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39편의 아름다운 시를 지었던 다윗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시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 위에 올라가도 수월에 내려가도 땅끝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던 다윗 역시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때가 언제죠? 죄를 지었을 때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보면 다윗은 또한 이런 시를 또한 짓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순간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그분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 순간이 언제라고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보혜사,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충만히 느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오른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 그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더욱더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던 그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여호와 삼마 그분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과거 모든 발자국이에요. 하나님은 거기 모든 곳곳에 함께 하셨어요. 앞서가셨어요. 예배 가운데 계셨어요. 새로운 계획과 땅 가운데 계셨어요.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환난 가운데 업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분은 또한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 중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은 또한 어디 계시죠? 우리의 미래에 이미 가 계세요. 임마누엘, 보혜사. 그분은 아예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소중한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